12월 1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겸손한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는요,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엘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요엘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1장 2절을 보면 먼저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요엘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일어난 적도 없는 엄청난 일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하게 될 이 일은 3절에서 보면은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녀에게 또한 그 자녀의 자녀가 다음 자녀에게 말을 해야만,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이 두고두고 기억해야만 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1장 4절에서 보면은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가 있고요, 메뚜기가 있고요, 느치가 있고 황충이가 있습니다. 거의 메뚜기과의 그런 곤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의 습격에 대해서 볼 때가 있지요.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간 자리에는요, 거의 남겨지는 그런 곡식들이 없습니다.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것은 완전히 황폐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습격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또한 메뚜기가 와서 먹습니다.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습니다.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4번에 걸친 습격이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남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본 적도 없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의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후세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동일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절에서 보면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5절에서 보면은 취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취하는 자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런 풍요로움과 그들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단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 잠에 취해 있습니다. 감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 요엘은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울라 애통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4절에 말한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도 보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진정 자연재해의 하나로서 메뚜기의 엄청난 습격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임박한 재앙과 심판은요, 그들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그렇게 무너뜨릴 엄청난 재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여러분, 처녀가 남자와 신랑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기다리는데 이 남자가, 이 신랑이 죽은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이 처녀는 얼마나 슬픔에 잠길까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울어야만 하는, 울부짖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9절에서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것조차 없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밭이 황무해졌고요. 토지는 말랐고요. 곡식은 떨어졌고요. 포도주는 마르고 기름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이들에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11절에서 다시금 말하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황무해졌습니다. 사실 농부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기쁨이지요. 곡식을 거둬들이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말라버려서 이제 농부가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남겨지지 않는 이러한 재앙을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그들은 깨어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고 애곡하고요. 그리고 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나오는 이들의 고난은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임해진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된 이 재앙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을 파괴하는 죄악을 제거하고 다시금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듣고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은 100%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